시편 32편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그 다음날 주일로서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날과 연계하여 오늘 32편을 보겠습니다. 허물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입니다. 죄가 가려졌다는 얘기는 죄가 있는데 덮어진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범한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누구죠? 사할 수 있는 그 분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 허물을 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분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가립니까? 못 가리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 범죄 없잖아요. 또 자기가 범한 죄를 아무리 덮는다고 해보십시오. 나중엔 다 발각나죠. 근데 가려진 자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릴 수 없는 것을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2절 보십시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정죄란 심판입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있죠? 심판하시는 분이 안 하면 되죠.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심판의 주께서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전권으로 허물도 사해 주시고 죄도 가려 주시고 그리고 이 심판을 정죄를 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죠?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뭘 하나님 앞에 뭘 맹세하고 행한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다뇨?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은 우리가 막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26일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예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주일로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거룩한 날, 기쁜 날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그렇게 기뻐하죠?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달리 기쁜 날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선물 주고받고 찬양하고 기쁜 노래하니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 수 없는 죄와 허물과
그리고 정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문제를 주님이 직접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로는 허물과 또 죄악과 또 간사함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별 표가 없는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죄입니다. 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선을 넘어서 넘어가는 거죠. 그게 허물입니다. 그리고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서 보통 죄악이라고 번역된 것은 두 마음입니다. 정결치 못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게 그 죄에 대한 것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선을 넘어간 그 허물, 그 자체에 대하여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그 죄를 덮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두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두 마음으로 정결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그 간사함과 그 죄악을 주님께서 그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이 그겁니다. 우리가 왜 복받은 자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원어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입니다. 그 똑같은 단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역사하냐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에게 그대로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노아 시대에 그 많고 많은 죄인들 가운데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그 단어와 같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 해석을 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인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화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무나 다 평화 입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평화라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계속해서 평화가 있겠죠? 안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잘 보세요. 각종 범죄는 다 일어납니다. 악한 일들 다 일어나요.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입은 자, 그게 평화입니다. 두 번째,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입을 벌려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 죄악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그걸 용서해 주셨잖아요. 덮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회개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혜를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3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죄악에서 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끝까지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는데 서원을 안 해. 행하지 않아. 그래도 그건 죄로 느껴지지 않아. 이를 깍 다물고 내가 범죄한 거 내가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 죄 범하지 않았어요. 라고 끝까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3절 잘 보십시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하였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이 뼈와 살로 돼 있잖아요. 그죠? 뼈가 아프다는 얘기는 그건 못 견디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근육이 다치면은 그냥 근육 좀 아픈데 뼈가 아프면은 그 자리에 못 서 있어요. 우리 뼈 다쳐 보신 분 아시죠? 뼈 다치면 그 자리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거 못 해요. 아무 반응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아니하고 입을 꼭 다물고 이를 강물고 난 죄 없어. 난 죄 없어. 나는 의로워. 라고 얘기할 때 내 뼈가 지금 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누르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누르지 아니하시고 없애버리시죠. 간단하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하나 걷어가시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누르죠?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죠? 왜? 회개하라고. 그 입 좀 열라고. 그 입 다물고 있는 그 입을 열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입을 열어서 너의 죄를 토설하라고. 자백하라고.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부르짖던 겁니다. 나에게 큰 환난을 주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을 계속 주의 손이 눌러요. 내 진액이 빠져나갈 정도로, 내 완전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고 눈도 깜빡깜빡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왜? 회개하라. 5절 잘 보십시오. 내가 자복하니 어떻게 됩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인본주의가 돼버립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돼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성탄절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입술로 간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간판은 딱 붙여놓고 근본적인 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건 뭐예요? 너희도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명령이십니다. 마지막 셋째, 10절과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 바로 언약사랑이 두루심이로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한 마음을 가진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왜?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윗의 맞쓰길, 다윗의 교훈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내 욕심,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룩한 주의 군사로,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